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의 속죄제의 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속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용서, 속죄, 그걸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고범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내가 알고도 일부러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저지른 그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범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저지른 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 허물을 알지 못하다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으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에클레시아가 돼야 되고 교회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하는 것이 그 23절에서 이 족장의 범죄 가운데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 나에게 죄를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적잖이 당황스러운 일일 겁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당신이 허물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당황스럽고 또 싫은 일일까요? 거부감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속죄의 제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그것을 깨우쳐 준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직접적으로 당신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일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회개할 마음보다는 억울한 심정 혹은 나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죄를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서 비춰지는 모습, 특별히 어떤 사람의 거룩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가 나에게 자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저렇게 정말로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좀 나는 부끄럽다. 나는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 안에서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점인 것입니다. 물두멍과 같이 서로에게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자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은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서로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서로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어제도 나눈 것과 같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아주 굉장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뢰의 관계 안에서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다 잔소리로 듣는 마당에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지만 참 그게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근데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서 새기겠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듣게 되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의 사이가 될 때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거든, 대부분은 다 듣지 않겠죠.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근데 두세 증인이 같이 와서 이제 너 죄인이야, 더 많이 몰려와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은 자신이 회개할 힘을 잃은 사람입니다. 회개할 힘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회개할 힘조차도 없고 죄를 자각할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것을 풀어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속죄제의 아주 본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자각, 또 그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고요. 어떤 죄인을 통해서, 어떤 허물 있는 자를 통해서 아, 나도 허물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탈무드에서도 나온 말입니다마는 자신의 몸은 완전히 깨끗하고 의복도 깨끗한 사람이 계속해서 손을 씻고 이 몸을 정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와 같이 지내는 한 사람이 의복이 남루하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럴까 봐.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그렇게 정작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는 깨끗한 사람을 보니까 자신도 깨끗하구나라고 마음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을 갖기 이전에 그 죄에 대한 나의 자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를 통해서.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언가 그 죄악된 일에 대해서 내가 혹은 공동체가 그것을 인지하거든 자각하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범한 죄를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고요. 정말로 감사한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으로 예물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흠없는 암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라 에즈라고 하는데 이 에즈는 그 뭐 좀 뻔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다, 뻔뻔하다. 이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버티는 거죠. 뻔뻔한 힘이 많아가지고 자기 합리화, 나는 다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아예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 뻔뻔함이 그 아자즈라고 하는 이 염소의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즈, 아자즈, 이것은 뭔가 그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힘이 센 것이 뭐에 대해서 힘이 세느냐? 바로 그 뻔뻔함에 대한 힘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암컷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성경에서 쓰이는데 우리에 대한 모습인데 나카브라고 해서 찌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을 뭐 누군가를 정죄하다, 중상하다, 모략하다 뭐 이러한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카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와를 그렇게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죄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4장 35절에 보면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이 떼낸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제거해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헬레브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자기의 어떤 이 마음을 둘러싸서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름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완충인데요. 내가 계속해서 그게 나를 찌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고통스럽죠. 내가 그만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기름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지. 나보다 더 큰 죄인들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범죄한 사람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 희생양을 찾아서 그에게로 돌을 던져야 내 마음에, 그게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날에도 뭐 사회의 어떤 공분의 대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발견해내고 끌어내서 계속 광장의 한 가운데에 세우죠. 단두대 위에 세우고 돌을 던질 대상을 찾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기름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의로움을 내가 이렇게 아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군가의 죄는 나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죄제의 본질은 그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죽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그의 죄를 자각하고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대부분은 다 듣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고, 그게 속죄제의 본질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걸 다시 되돌리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5장 1절의 말씀도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저주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실제로 사단이 저주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입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어떤 주술을 덮어 씌우고요. 사람의 입술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주인데,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아주 깊은 죄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증인되지 않은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어떤 증인됨, 특별히 그 정죄에 대한 증인됨,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저주하고 참소하고 여기는 다 망해야 된다, 다 불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증인이 되어서,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걸 막아서는 겁니다. 증인들이 나가서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지 않으면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어디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죄가 그대로 그 공동체에게 씌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두세 증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두세 증인이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증인되지 않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참소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부르시죠. 증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교회와 또 온 세상의 회복이 됩니다. 증인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자각에 대하여서 이 2절의 말씀, 또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죄의 이 부정에 대한 전염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하게 되면 전염이 된다는 개념인데요, 이 레위기에서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죄의 개념입니다. 사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접촉하면, 만지면, 여기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접촉하게 됨으로써 함께 눕는다,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하게 된다, 뭐 그 여인과의 어떤 동침, 뭐 이런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죄에 그 전염되는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부지 중에라도 이게 접촉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지은 죄만 죄인 줄을 아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여도 부지 중에 내 안에 죄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주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그것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접촉을 통해서, 대부분 다 접촉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죠. 접촉이죠. 부정한 것에 거룩한 것이 접촉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한 것이 깨끗하여집니다. 나병 환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 한 관리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그래서 그 손을 얹었을 때 그가 살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동시에 그 여인이 예수의 겉옷가를 접촉하였을 때 그가 치유함을 받죠. 그래서 부지 중에 무엇에 닿는다,
부지 중에 무엇에 닿고 부지 중에 무엇과 접촉한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그 전염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닿게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게 5장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부정이든지 짐승의 사체에 대한 부정이든 어떤 부정이든지 그 부정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더불어서 살다 보면 누군가와 접촉하게 되고 무엇을 만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노출되게 돼서 그 죄가 이제 내 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저런 죄인들과 내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해지지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억울해하고 나만 고결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정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면 그게 내 허물이 되었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과 접촉하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내 죄로.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거든요.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가장 거룩한 분으로 남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과 세리들 찾아다니시면서 장녀, 바리새인들, 가식적인 종교인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만나고 접촉하고, 오히려 병자들은 육신은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예수님 다 알아보죠. 갈급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한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죄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 자각의 거룩함을 회복한 주의 제사장들이 가서 다만 그 죄를 나의 죄로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구원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가장 기쁜 사명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와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기도를, 모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로가 되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을 깨닫는 것으로 그 부정을 나에게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의 연동성, 전염성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혹여 우리가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 민족도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그저 효인 줄 알고 의로운 일인 줄 알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우리의 믿음의 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자각, 그것은 의로운 제사장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종의 축복인 것을, 또한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증인된 그 사명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깨닫게 된 자가 회개할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맹세한 것에 대한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네 알람이라고 하는데, 이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는, 베네는 이제 그걸 막는다는 것이죠. 시야를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숨겨놓죠. 이거 죄 아니야. 사단이 다 그걸 위장해 놓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혹적인 모습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모습으로 그것을 다 숨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 자가 회개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언제 깨닫게 될 수가 있을까요? 죄가 나쁜 것을 아는 것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와를 알게 될 때,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될 때 비로소 죄가 보이게 됩니다.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나쁜 걸 먼저 아는 게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닙니다. 은혜와 거룩에 가까이 가야 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서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티샤바라고 합니다. 티샤바라고 하는 것은 쉐바에서 나온 것이고요. 샤밧도 여기에서 이 쉐바에서 나온 말이죠. 7번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이 7번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맹세가 되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7번을 말하면 이게 맹세가 되고, 이게 증인을 넘어서서 맹세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게 바로 이 티샤바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거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맹세, 이 티샤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 맹세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자기에게 그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탕감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말씀인데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이 토라의 어떤 말씀보다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죄를 우리가 모두 범하고 있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그 회개의 권리를 이상한 정죄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5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게 있어요. 시내산 자락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뭔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때부터 이 언약이 이제 체결된 것인데요. 제사장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방 온 세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열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참 교만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필요 없어, 그냥 이스라엘 없이 그냥 하나님과 직통으로 다 구원받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다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신 그런 고의, 또 하나님 버리신 그러한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잔여물이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 둘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세우고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또 이스라엘도 세상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 된 나라로서 그 사랑을 회복하여야 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자각했을 때부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왜 바벨론에 내가 어려서 아무 죄도 없는 내가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았죠. 그의 노년에 자신이 아닌 자신의 부모들, 또 부모의 부모 세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로 그것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 중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나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자복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세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죄인들은 자복할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복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인데요,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복하는 것이, 제사장이 손을 대는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히트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야다,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이 자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요, 또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내 뼈가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복한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갖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존귀함을 인정받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서로의 죄를
그 허물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은혜를 받은 대로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범죄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명을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 왔던 것이 교회의 범죄일 겁니다. 우리가 두세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을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됨, 그것을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렇게 나오라고 계속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